이제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쪽입니다. (264쪽)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믿음의 존재 자리, 좀 제목이 약간 그렇죠. 우리 믿음의 존재 자리, 이런 뜻입니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4월의 첫째 주일이자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성 입성과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 제5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다음 주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옛사람을 더 온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아멘.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또 황금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장성하기를 소망하며 주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의 쉼표와 마침표를 기준하면은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단락은 1절이고요. 둘째 단락은 2절이며 마지막 셋째 단락은 3절로 5절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단락을 상고하면서 2022년 새해에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신령한 교회의 지체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어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우리 각자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는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사도는 지금은 고린도 교회의 지체된 형제들에게 처음 나아갔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간증합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복음전도 역사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바울의 2차 전도 복음의 그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경로입니다. 처음에 1차 전도는 여기 갈라디아 지역을 주로 전도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
2차 전도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처음 세운 교회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어디로 출발하느냐 하면 이 산맥을 넘어서 길리기아로 해서 이게 여기가 다소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을 거쳐서 이 타우로스 산맥을 건너서 이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을 거쳐서 처음에는 경로는 원래 바울의 의도는 이쪽으로 해서 밑으로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계속 밀어 올리느냐면 이후로 계속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올라서 결국 어디까지 도착하느냐, 드로아에 도착해서 잠깐 쉬고 있는데 밤에 꿈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이소 이렇게 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해서 마게도니아를 이쪽을 건너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등등 그리고 나중에 여기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등 지역을 거쳐서 나중에 어디까지 오느냐면은 아테네 이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 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거의 아덴입니다. 아테네라고 올려주죠. 이 아테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개의 그 반도인데 이 반도를 건너는 여기로 바로 여기 길목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지역과 다르게 말과 지혜의 그런 언어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그걸 말하는데요. 이는 초대교회 복음 역사에서 이거 잘 알려진 내용들이죠. 2차 복음 전도 여행길 후반부에 자신의 처음 의도와 다르게 마게도니아라고 건너가서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 아테네를 지나는 여정에서 겪었던 엄청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또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 체험들이 복음 전파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확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도가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 아테네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으나 아테네가 최고의 아시죠? 철학의 도시입니다. 지혜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의 열매를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어떻게 그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여기서 증언하는데요. 그 필요한 부분만 제가 그 3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바울과 쟁론하던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취하지 못하고 아레오바고 이게 시장터 이름입니다. 시장터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소수를 취하였으나 아덴에 교회를 세우지는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체험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새로운 방식, 곧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파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단단히 무장한 채 온갖 잡다한 사형과 출신 나라와 출신 신분과 교육 수준과 체력 수준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살아가던 신흥 상업도시 고린도로 나아갔던 사실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1절 본문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증거의 증거라는 헬라어 원어가 무스테리온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번역하면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는 증거로 번역하지는 않죠. 미스테리는 해당하므로 증거라는 의미보다는 비밀 혹은 신비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종합하면 사도가 미개발 빈민가를 포함한 신흥 상업도시 고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시와 달리 말과 지혜의 고상함이라는 전도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말과 지혜의 고상함을 담은 인쇄물, 지금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잘 보시면 말과 인쇄물들은 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 고상한 말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거리에 나눠주는 복음 전파 방식이 현재 한국교회에 지향하는 전도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고린도에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제시되는 듯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6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알 수 있는 힌트가 제시됩니다. 그 차례로 보시면 여러분 본문 성경 읽으시죠. 찾아서 6절부터 고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지혜에 대한 온전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혜를 말 안 했습니다. 왜? 온전한 자들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다음 둘째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다음 장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이는 고린도 교회 지체들 가운데 먹으면 바로 소화되는 젖이 아닌, 먹으면 바로서 예수 믿으면 천국 아시죠? 이런 간단한 거, 이런 거 외에는 곱씹어 먹어야 돼야 소화되는 밥과 같은, 아시죠? 여자의 후손이라든지 아주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더 깊이 상고하고 상고해야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영적 지혜를 듣고 깨달아 알고 믿는 온전한 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또한 이 고린도 교회를 이룬 지체들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의 증언처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요. 그 말은 학문 수준이 높은 자가 거의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런 뜻은, 능한 자가 많지 않았다는 말은 이때 당시에는 올림픽이 아시죠? 올림픽이 대성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젊은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올림픽에서 스타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육체 단련을 아주 삶의 일부분을 삼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허약한 자들만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신 신분상 문벌 좋은 자가 거의 없었다 하는 뜻입니다.
거의 노예들 아시죠? 떠내기 상인들, 존재감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중에 좀 존재감이 있는 분들 있습니까? 누가 나가면 좀 알아줍니까? 예? 오영숙 권사님 하고 막 이렇게 얼굴 이름 알아봐 주는 분이 좀 있습니까? 저도 별 그런 거 없습니다. 엄마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로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하면 그들에게 깊은 지혜, 밥 같은, 그죠? 딱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이런 밥 같은 깊은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기는 힘들었다 하는 뜻입니다. 둘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제 그들의 지식 수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둘째는 셋째 단락 나중에 3절에서 5절에 암시되는데요. 핵심만 살짝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믿음의 존재 자리가 사람의 지혜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존재 자리가 사람의 지혜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눠집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완전히 새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존재 자리,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다가 포함되어 있느냐? 사람의 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의 능력 안에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중에 뭐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주는 그래서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상고할 때 다시 마지막에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 2절에서 사도는 1절에서 말한 바 하나님의 비밀 혹은 신비가 무엇인지 열어 보입니다. 현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요, 직역을 하면은,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너희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만 알지 않기로 했다. 자기가 작정했다는 뜻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요것만을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역 사이에는 분명한 어감의 차이가 있죠. 현재 번역은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를 방문한 사도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모순적인 의미로,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밖에 알지 못합니까? 반면에 저의 직역은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를 방문한 사도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면 고린도 교회 지체들 가운데 어떤 것도 알게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분명한 의미로 읽혀집니다. 이해되시죠? 구분이. 저의 직역은 헬라어 원어의 성과, 수, 그리고 격과 태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는 1절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의 비밀 혹은 신비에 포함된 내용이 무엇인지 2절에서 두 가지로 계시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신비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걸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둘째,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부활, 성천, 재림에 대한 얘기까지. 요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흔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지금 찾아보고 상고할 수 있는 구약 및 신약 성경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찾아오기 전까지 거기 있는 회당을 통해서 어렴풋이 들을 수는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듣도 보도 못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의 그 지역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거의 모른다는 겁니다. 이는 교회가 전하는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평생 처음으로 듣는 사람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 교회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서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드릴 때 그게 무슨 말이냐? 너무나 생소하게 들리는, 생뚱맞은 얘기로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하면, 잘못하면은 성경에서, 아니,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지역 사람들도 당연히 잘 알고, 성경도 있고 다 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걸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분이 계실까 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구약 성경이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 혹은 신비에 속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짧게 두 문장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여기 하나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증언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것이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맥이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의 증언대로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선악과 범죄 이후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픈 존재로 태어나고 자라고 죽어가던 인류에게 참으로 기쁘고 복이 되는 소식이 바로 뭐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 번역된 헬라 단어 유앙겔리오는 1세기 당시에 첫 두 가지 경우에 유앙겔리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첫째, 왕국을 이어받아서 통치할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복된 소식을 왕국의 백성들에게 공표할 때 유앙겔리오 하고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앙겔리오 복된 소식 딱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딱 공고문 아시죠?
유한결류 하나님의 우리 왕국의 후계자 되는 왕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걸 공표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왕국을 위협하는 적국과의 전투에서 우리 군대가 승리하였다는 복된 소식을 왕국의 백성들에게 공포할 때 유한결류하고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경우에 사용되었던 헬라어 단어 유한결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 예언되었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전파하거나 증언할 때 유한결류하고 사용하신 거의 정확하게 매치가 되죠. 사도 바울 자신도 초기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로 성육신 하셨다는 복음과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승리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이단으로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길에서 부활 성천하셨다는 복음대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 복음의 화신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단락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지체들 가운데 전파하여 유일하게 알게 하고자 작정하였던 첫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둘째,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 후의 사실에 대한 것은 첫째 단락 1절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의 비밀 혹은 신비의 구체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택정함을 입은 고린도 교회 혹은 우리에게 유한결류하고 공표되어야 할 복음의 핵심인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시죠?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이 두 가지 사실만을 깨달아 알게 하는데 집중한 이유는 첫째, 이 두 가지가 바로 자신이 전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고, 둘째, 첫째 단락에서 상고한 바와 것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는 학문 수준이 높으면서도 마음의 밭이 열려 있는 그런 지체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좀 학문이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런 어리석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그런 아들은 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그 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좀 철학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걸 미련하다고 다 배척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단락 이제 3절로 5절은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은 지역교회 지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존재, 자리에 대한 영적 문제를 간증합니다. 이제 이게 본론입니다. 우리 믿음의 존재, 자리가 사람의 지혜 안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능력 아닐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존재 자리가 사람의 지혜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까? 이걸 지금 도전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존재 자리가 사람의 지혜 아니다 혹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차이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사도는 자신의 간증을 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또 나는 약함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또 큰 떨림 가운데
너희를 향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같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그 고린도로 나아갈 때,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는 약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 큰 떨림 가운데 너희를 향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사도행전의 증언에 따르면 마게도니아 지방의 각 중심 도시를 하나님 뜻대로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2차 전도 여행길에서 어떤 곳에서는 심한 매질 후에 감옥에 갇혔고요.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무너지고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그래서 그 간수장이 결국 자결을 하려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멈춰 해서 결국 그 간수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방법으로 뭐죠? 그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고소를 당했고요. 결국은 살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야반 도주를 해서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 아테네를 방문하였지만, 아까 고린도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읽어드린 데와 같이 실컷 논쟁만 하다가 제대로 된 전도의 열매를 취하지 못하여 허탕을 친 듯한 낙심한 마음으로 또 홀로, 그때 동역자들이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은 신분상의 안전 문제로 잘못하면 모두가 잡혀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먼저 피신시키고 그들은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혼자서 지금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생전 처음 가는 완전히 낯선 곳에 그것도 혼자서 그 도시에 들어가는 그 두려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변상의 안전을 위하여 동행하던 실라와 디모데라는 동역자들과도 잠시 헤어져야 했기 때문에 고린도를 홀로, 곧 약함 가운데, 아시겠죠? 더 이상 전도의 열매를 얻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또 어떤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할지 알 수 없는 큰 떨림 가운데 고린도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뭔 그게 있다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어지는 4절에서 다시 한번 1절에서와 같이 복음 전파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간증합니다. 다시 한번 읽으며 상고해 봅시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이것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은 또 내 말과 또 내 복음 전파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안에서가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증명과 능력의 증명 안에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증에 따르면 전도자는 복음을 자신에게 체화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안에서 전파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의 능력과 그 증명과 능력의 증명 안에서 전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자신에게 체화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안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와 다르게 고린도에서는 그걸 다 인간적인 모든 걸 버려버립니다. 무엇만 의지합니까? 성령의 증명과 능력의 증명 안에서 복음을 전파한 고린도에서는
예상 외에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고요. 지역교회도 세우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가 고린도에서는 바울 자신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증명과 능력의 증명 안에서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바로 마지막 5절이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며 상고해 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헬라 원문을 직역하여도 거의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만 제가 한번 직역을 해드리면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존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길에서 고린도에서만 유독 성령의 증명과 능력의 증명을 강하게 나타내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반에 가면 뭐가 나오죠? 온갖 성령의 은사들이 그냥 넘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또 뭐를 일으키죠? 어느 은사가 더 낫다 하고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신분 또는 지혜 또는 체력 이걸 자랑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 걸 자랑할 만한 사람 소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자랑하는데 그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뭘 자랑할까? 뭔가 자랑하고 싶잖아요. 뭘 자랑했을까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걸 자랑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분열 4분 5열 되어버린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나눠진 이 교회를 어떻게든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기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왜 복음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서 다 다루지 아니하고 굳이 뭐만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의미 그것이 우리 구원받는 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 이것만을 집중해서 그게 했는데 뒤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 그 외에 잡다한 문제들로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어떻게요? 그런 말로 지혜로운 말로 안 하고 성령의 증명과 이걸 나타내게 했는지 그 의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복음의 핵심만을 집중적으로 나머지는 안 전했느냐? 너희들 그거 알아들을 아무런 뭐가 없다는 거죠.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냐?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정리하면 복음 전도자의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신자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존재한다. 아시겠죠?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을 듣고 그 말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은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만 딱 제한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지혜 안에 제한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증명과 능력의 증명 안에서 복음을 믿는 신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존재한다. 곧 우리 믿음의 존재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 가능하거든. 어떤 변화, 어떤 성숙도 가는데 인간의 지혜 아니라는 것은 딱 이렇게 테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뭐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지혜보다 더 넓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너무나 깊고 넓어서 그 갈을, 그 경계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진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바울 자신도 구약 성경과의 복음과 그 예언대로 성취될 것에 대하여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온갖 말과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한 대로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이단으로 박해하였던 것은 그 자신의 믿음의 존재 자리가 바로 그 선생들의 지혜 안에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율법 안에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새롭게 눈을 뜨게 되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게 짚어들었어. 그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 전파의 화신이 된 이후에야 자신의 믿음 존재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존재 자리가 사람의 지혜 안에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넓어지고 깊어져야만 영적으로 장성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넓어도 답답합니다. 한계가 있고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도 자신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아까 처음에 그거에서 첫째 단락에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지체들의 믿음의 존재 자리가 사람의 지혜 안으로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에 그 믿음이 자리하게 하였을까요? 지금도 여러분들 선교사들의 모슬렘이 심한데 선교사로 가신 분들이 생명을 걸고 활동하는 것에는 성령의 능력과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지체들과 같이 장구한 역사 가운데 신이 아닌 신들을 숭배하는 신화와 아시죠? 신이 아닌 신들을 숭배하는 신화 있죠. 그리고 인본주의 철학에 따른 지식과 자기의에 철저히 지배당하며 살아온 사람들을 그 구렁텅이에서 온전히 건져내기 위해서는 전파되는 복음에 대한 성령의 증명과 능력의 증명을 통한 영적인 능력의 징표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면은
우리 군이 아군이 포로가 되어 있는데 말로 아이 고마 나온나 이래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의 포로 상태는 벗어지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완전히 죽이고 다시 살려내야 그 포로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상태에서 가지게 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는 죽고 옛사람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거든. 이제 다만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복음의 진리에 대한 성령의 증명과 능력의 증명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사람의 지혜 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후 심판의 종말적 시대 가운데 하루하루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훈련받고 각종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또 이기도록 온전히 연단되며 장성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사람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이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